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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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네 기도 있으면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 줄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지 흘러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의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지 흘러지겠네. 죄사함 받음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지 흘러지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사랑 받을 자격 없는 저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하늘 백성들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복음의 불씨가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버티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옵소서. 오소서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즐겁게 생활하게 이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경한 비전교에 속한 모든 분들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마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는 능력,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꾸로 40일이 되는 첫 주일입니다. 2021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했던 모든 일상들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분명하지만 그 전에 고난 당하심도 승리만큼이나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보람이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즐겨라. 이 문구를 보면 군대에서나 들었음직한 구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이 말은 고통스러운 일을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피할 처지가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들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면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모여 영화 보고,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 노래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인데, 이런 일상들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집합 금지 명령을 지켜야 함으로써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지면서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신앙적인 바른 자세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쁘고 건강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보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더욱 깊은 의미로 신앙인들에게 다가옵니다.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숙해집니다. 이제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을 만큼 그것을 이겨내고 참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고난을 구별하는 능력에서부터 성숙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말은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 한 번의 희생은 고귀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의한 자, 즉 죄 많은 나 때문에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갇힌 영들이고, 왜 갇혔냐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영으로 옥에서 고통당하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함께할 수 없음이 고통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옥에 죄를 짓고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0절에는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악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암시를 주시고 제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리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인간들은 또 죄를 짓고 인간의 죄에 대한 속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이 물로 세례를 베푸셨을 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서 구원하시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 세례로 모든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물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겠다.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복종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세례는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거나 그 자체로 모든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선한 양심, 이런 양심을 가지고 서약하거나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고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맞서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짐으로 이겨내겠다.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이 고난을 이겨내서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영광을 앞세우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실천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만약에 고난도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처럼 외식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기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부당한 고난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무런 부당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고난 다 받는 것을 참아낼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저들에게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닌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아무 죄 없는데도 당하는 그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이 진정한 고난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따라 두 번째, 복음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을 회방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고난을 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이미 주님에게 복종한 권세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오셔서 이미 우리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고 부활의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극히 어려운 고통이 분명히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환희의 찬가이고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인생을 터널과 동굴로 비유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터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은 분명히 끝이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끝이 났는데도 나갈 수 없는 길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터널이나 동굴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터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부활이라는 끝이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만 동참하게 하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난만이 삶이 아니라, 고난만 있는 삶이 아니라 영광이 있는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은 옛 제사의 방식으로는 그냥 양을 잡아서 드리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의 양식으로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흠없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한답니다. 그래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분명히 부끄럽게 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례, 대속, 죄사함 받아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구원하는 표입니다. 그 세례인데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죄의 용서와 새 마음을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도 다 제어해지고 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됨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버틴다라고 얘기해요. 버티다. 이 버티다를 제가 이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나 외부의 압력을 참고 견디다. 또 어떤 대상이 주변 상황에 꿈쩍하지 않고 든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세 번째는 주위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도 굽히지 않고 맞서 견뎌내다 라고 얘기할 때 버티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티다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버티지 않았습니까? 버티다는 말이 너무나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버티다 안에는 자체로서 의미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누가 막 민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걸 견디기 위해서 미는 힘이 저쪽에서 미는 힘보다 똑같거나 저쪽에서 미는 힘보다 더 세지 못하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견디다는 것은 딱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탁 지키는 것은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지 않으면 이것을 그 자리를 움쩍하지 않고 견디기 힘든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자리 잡는 것이 버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다는 것이 약간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버티다 안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룡영화상 대상 수상자인 정우성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을 타려고 계획하고 꿈꾸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상을 받게 됐다라는 말로 자신의 태도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고단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은 뭘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보다 영어에서 보면 압도하다라고 오버왑이라고 압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거지요. 그 어려움을 밟고 넘어서는 거지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버티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교훈이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포기하지 말고 버텨내야 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교훈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것이 아닌 즐거움을 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이 말은 미국의 심장 전문가인 로버트 엘리엇의 책 중에서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삶의 고통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인생 처방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삶이라면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는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는 매번 오는 사순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이겨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 당하고 죽으신 같이 고난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 고난이 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지 오로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인지를 잘 알고 고난을 잘 이겨내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한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